따로 수준 높은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영적 갓난아이를 위한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또 우리 김현주 목사님 오셔서 또 당분간 한국에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걸리시겠지만은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지금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또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 믿는 우리들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 간에도 서로에 대한 어떤 영향력 또 변화를 일으킬 그런 또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 안 변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식이 안 변하고, 또 우리 김용재 목사님도 숲속센터교회 교인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너무 안 변하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또 너무 안 변하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신학교육의 가장 큰 딜레마도 이 변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 변하고, 또 자녀도 그렇고, 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너무 안 변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율법사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런데 무기력했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은 마지막 7장 끝절에 그런 규절이 나오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예수님이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었지만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신성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특별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암송해야 될 규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성경 규절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교육과 관련해서 10귀절을 외워야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고 3귀절을 암송할 때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교육,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는 양의 같은 물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결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랍비들에게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는 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는 있었는데, 그게 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혹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좀 길고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책에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된 한글 책이 있어요. 숙명여대 어떤 교수님이 쓰셨어요. 그 제목이 불쌍히 여김인데 그냥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 창자거든요. 그러니까 창자가 찢어지듯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를 특별히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죠. 창자라는 단어의 파생어인데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거. 그냥 이렇게 동정하는 거하고 다르죠. 아이고 안 됐다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거를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불에다가 좀 액센트를 넣고 좀 길게 한번 여러분 끌 수 있는 대로 한번 끌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 한번 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불 해가지고 한번 좀 한 10분 정도는 한번 하시면은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한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할 때 그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쓰고 있어요. 옛날 성경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문 밖에 나와서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멀리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 용납없는 그 아들인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창자가 찢어지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톡센터 교회에 지금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성찬식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이 진짜 귀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향해서 그 back to the church라고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단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삶의 어떤 그 돌이킴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왔지만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주일은 이렇게 돌이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그다음에 물론 김용재 목사님이 일부러 이 곡을 넣으신 것 같은데 미국 가봐야 철양한 거예요. 멀리 가봐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까 잠깐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만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이한이 사모님하고 같이 가냐 그랬더니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갔냐? 그 완전히 뭐 얼마 동안 있었던지 간에 그거는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엘리문이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이 그 고백적인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은 삶의 터닝 포인트 그거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주었다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겨가 스플랑크니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었죠? 아이들이 있으면 금방 대답할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보기는 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귀절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를 보고 그냥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바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누가 이 사마리아 사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겠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학력을 보나, 예? 경제적 지위를 보나, 또 여러 가지 신분을 보나. 사실은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지만 그들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방인이잖아요. 개처럼 취급했던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었고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스플랑크니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보면서 창자가 찢어진 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여행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다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학력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 나왔다고 서울대 나오고 무슨 뭐 박사학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교수니까 변화시킨다. 그게 부모니까 변화시킨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학력이나 경력이나 무슨 사회 경제적 지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사건 속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가 살았잖아요.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지금 관에다가 담아가지고 장례 행렬을 떠나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를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울지 말라 하시고 울었나 봐요. 그죠?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울었겠죠. 그런데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적 사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직장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숲속센터 또 우리 다세현 사역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는 사실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그 모세의 그 어머니 요게벳의 자녀 양육을 보더라도 갈대상자를 만들었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갈대상자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나일강에 그 갈대상자를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대상자에서 그 요게벳의 손이 이렇게 떨어질 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갈대상자 만들고. 네? 성경은 갈대상자를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갈대상자가 있었고 그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거죠. 그러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속의 나일강이 엄습하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한번 좀 묵상을 하시기를 바랐는데 저는 그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도 갈대상자 교육이었지만 그거를 떠나보낼 때 그 믿음이 갈대상자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찾은 모세 있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떠나보낼 때는 그렇게 이제는 내 자녀와 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더랬는데 그런 각오를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바로 공주의 그러한 그 발견을 통해서 이제 유모를 이제 찾게 됐고 그 미리암이 이제 어머니를 소개해서 요게벳이 이제 다시 아기 모세를 안게 됐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다시 찾은 모세. 그래서 저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다시 찾은 모세를 안았던 요게벳의 감격으로 자녀를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상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존재하고 내 품에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세월호 그 단원고 학생들 떠나보냈던 그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안아보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안아보면 좋겠다. 그런 그 감격으로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양육을 할 때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게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은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시신을 만져도 부정한 것이고 시신을 담은 관을 만져도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아시는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에 손을 대실 수가 있었는가?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관에 손을 대게 했는가? 그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장례 일을 멈추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든지 교사든지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된다. 그게 회복돼야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 제가 지금 이제 장신대에서 이제 학생들 이번에도 이제 수시 면접은 끝났어요. 이제 정시는 남아 있습니다만 수시 면접 볼 때도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면접 볼 때 꼭 그 질문을 합니다.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한 명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영향 말고 이렇게 좋은 영향.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어머니. 아빠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아빠가 아니고 엄마일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아주 잔인한 엄마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저는 그 불쌍히 여김이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그러면 저는 이게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눈물이 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사모로서 너무 참 고생도 하셨죠. 제가 이한희 사모님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 목사님이 좋아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교인들 이걸 챙기기 힘들고 해서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그것 때문에 그때 교회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시기도 하셨고 결정적인 거는 마지막에 쌍둥이를 낳으셨거든요. 제가 쌍둥이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를 낳고 이제 좀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우리가 좀 가해자 인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님이 결국은 병을 앓게 되신 셈이니까. 근데 5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53세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53세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인 거예요. 53세.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어머니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이름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 이름은 이분래 사모였지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박용묵 목사님의 사모님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름도 없이 7남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사시고 그냥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거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늘 또 이렇게 저희 누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이렇게 저희 어머님의 그 속치마를 벗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 거지에게.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죠. 저는 이제 비평준화 마지막 제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제가 이제 신일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중간고사 봤는데 저는 그게 이제 총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석차더라고요.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총점이겠거니 생각했더니 그게 석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반석차로 나오면 옆에 애가 이제 49등인 제 짝이 근데 걔는 한번 이렇게 베끼더라고요. 그랬더니 19등이 되더라고요. 저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목사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갔더니 그때 저희 어머님이 괜찮다. 이만하면 잘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은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거 불러도 눈물이 나요.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의 존재가 불쌍히 여김이 이렇게 응어러진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모니카도 그죠?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 모니카의 그 불쌍히 여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도 어떻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한 사람에게 들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다. 교회학교 교사. 또 뭐 전도사님. 어떤 애는 펑펑 울면서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아이가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모든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을 잊을 수 없어 해요. 다른 선생님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인가를 보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진짜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선생님은 잊을 수 없는 왜?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는 거. 제가 지금 신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입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근데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로 이 뭐가 목회의 능력인가라고 할 때 그게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영어 탭스 점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집필 고사 해가지고 그 성적으로 이제 뽑았는데 이 면접을 10분 하던 거를 우리가 100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성과 인성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지금 1인당 지금 100분씩 우리가 지금 면접을 하거든요. 그 신축 면접을 하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러니까 입학해서부터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 이제 후보생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목회자로 나갈 때까지 진짜 이분들에게 형성돼야 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얘기를 많이 하는 진짜 중요한 역량이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영역.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목회자로 어떻게든지 길러내야지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직분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집사님이 또 장로님 뭐 해가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깊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다면은 이게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이 더 깊어지는 만큼 더 성숙한 것이고 그만큼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례의 말씀, 교훈의 말씀은 2000년 동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똑같이 전달되어져야만 됐었는데 전달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알아요. 가르침의 내용은 알아요. 교훈의 내용은 알아요. 율례의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죄는 할 수 있어도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변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김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오늘 저의 불쌍히 여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그럼 따라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불쌍히 여기사 이에.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히 여겼다면은 이해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 불쌍히 여기사 이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착한 분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불쌍히 여기셨더라 라고 이게 끝나요. 그건 진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히 여겼다면은 이해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실천이 따라 나오고 행함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시고 공중난세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유법을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문법을 쓰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하기를 원하고 뭐 직장에서건 또 뭐 다세년 사역도 마찬가지고 숲속센터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노하우와 전략과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선불쌍히 여긴 후사역이에요. 선불쌍히 여긴 후사역. 그러니까 먼저 이 불쌍히 여김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사역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내가 짜증이 나. 내가 그냥 피곤해. 지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예? 불쌍히 여김이 약해지면은, 그 모든 게 그냥 포기하고 싶고, 짜증이 나고, 잔소리가 심해지고, 예? 그게 또 이제 남편에게 또 가죠. 당신은 뭐냐? 어? 왜 그러고 서 있냐? 어? 당신이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서 이 불쌍히 여김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뭐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불쌍히 여김, 스프랑크 미주마니의 그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되겠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을 볼 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숫자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한 명 만날 때도 있고 수만 명 만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통점은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숫자를 보지 않고. 여러분 숫자를 보는 순간 영혼을 놓치는 몇 명 왔느냐. 우리 같이 이렇게 목사들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늘어나는 능력이 있는데 계수 능력. 딱 보면 몇 명이 왔는지를 딱 파악해요. 전도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시고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다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숫자를 보는 순간 사람을 놓치고 영혼을 놓칩니다. 제가 한 번은 중3 학생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일 아침마다 추상적인 집단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중등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너무 진짜 고민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반가워해 줬다는 거예요. 네? 반가. 그거를 끝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 출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아이를 반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정말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한 명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은 중등부가 부흥하는 건 원하지만은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그랬거든요. 제가 상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숫자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다 끝나면 담임 목사님 방에서 이제 다 모이면 이제 숫자를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등부하고 고등부 중에 누가 더 많은지 비교가 되고 전임자보다 이제 많았는지 적었는지 비교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데도 출석으로 쳤어요. 뭐 지나갔어요. 출석이야. 풀릴 수 있는 대로 풀려가지고 보고를. 왜? 그게 저의 그 존재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제 자존심이 유지가 됐고 또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늘렸는데 중등부가 부흥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부흥이? 정말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혼에게 초점을 맞출 때 생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는 거가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숫자를 본다고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눈길, 정말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모으면은 처음에는 허옇게 희물건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지만 초점을 잘 맞추면은 딱 점이 돼가지고 그죠?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포커싱인 거예요. 포커싱. 초점을 딱 맞추는 거. 이게 집중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몇 명 그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적인 사랑. 집중적인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안 집중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관심도 대답이 되겠지만 흩날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을 흩날려요. 야 완전 뭐 별일 없었지 뭐. 그래서 끝났는데 왜 안 가고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미워하는 건 아니고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친절하고 이제 착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로 이렇게 딱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흩날리는 사랑은 사실은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사랑의 두 종류가 있는데 대상애가 있고 자기애가 있잖아요. 근데 대상애는 집중적인 사랑의 성격이 있습니다. 흩날리는 사랑은 자기애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교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뭐 부역장이니까 그 정도로 끝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혼에게 초점을 맞출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느냐 하면 진실을 보니까 불쌍히 여김이 생겨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마 한 2만 명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입고 왔겠죠. 뭐를 보죠? 뭐 외모를 이렇게 치장을 하고 와서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게 보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진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해. 저는 우리 숲속샘득교회가 정말 서로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의 진실을 보셔야 해요. 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자녀교육의 실패는요, 허용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진실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소위 그 교육학 용어로는 readiness라는 말이 준비도, 그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부터 교육은 출발해야 되는데, 너는 이래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 남들이 보니까 해가지고 이 허용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는 다 그냥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이에요. 진실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세 가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죠.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기근에 시달리죠. 또 언제든지 맹수에게 뜯길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진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모를 보는 데 익숙하잖아요. 저가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하나도 안 불쌍하죠.
내가 오히려 불쌍하지. 예? 전도하러 갔다가 기만 주고 가지고 온 인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진실을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의 진실을 보면 됩니다. 원수가 뭐 자기를 압제하고 엄청난 권력으로 나를 그냥 괴롭히는 그 사람의 진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만나야 돼요. 구경하지 마시고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만나셨어요. 제자들은 구경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아니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우리가 이제 인격적 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으로 예수님은 늘 2인칭으로 만나십니다. 3인칭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쌍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불쌍히 여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속에 깊이 잠길 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기억하고 있더라도 너무 그거를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 속에 깊이 잠겨서, 사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잠깐 좀 우선 내려놓더라도 다시 한번 그 불쌍히 여김 속에 깊이 잠겨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이 어떤 불쌍히 여김이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불쌍히 여김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불쌍히 여김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